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소명은 단순히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데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통해 유다에 임할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지화해서 그들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3가지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가올 심판이 어떤 것인지 유다 백성에게 생생하게 전달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배우자를 선택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두는 일을 금지하십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히브리어에는 총각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을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이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예레미야의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하고 매우 이상한 일이었고 어쩌면 예레미야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것은 크나큰 비극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녀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그 시신을 묻어주지도 못하여 공중의 새와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두지 않는 것이 차라리 복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초상집에 가지도 말고 통곡과 애곡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상을 당하거나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일 때 함께 참여하여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식적인 일을 예레미야에게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임할 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어도 장사를 지낼 수가 없고 잔치와 같은 즐거운 일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젊은 나이에 독신으로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마땅히 가야 하는 초상집과 잔치집조차도 전혀 출입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픔과 기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적인 의무를 무시했으니 어느 누가 예레미야를 온전한 사람으로 이해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의 이러한 행동은 유다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할 것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재앙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불순종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으로 보내어 그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신들을 숭배했다면 심판 때는 자유를 잃어버린 포로의 상태에서 이방의 신을 섬기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고가 반복될 때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심판 예고 앞에 유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이런 재앙을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묻습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에서 따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데 목을 뻣뻣하게 하고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는데 늦음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는데도 이미 늦었다라고 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경고하는데도 듣지 않고 앞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작아서가 아니라 끝까지 결코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죄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끊임없이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죄와 싸우되 처절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며 긍휼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죄와 싸워 이길 힘과 은혜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입니다. 20년도 더 넘은 찬양 중에
제목이 창문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린 창문,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를 보내, 우리를 부르셨네. 우린 창문, 우리를 열어 그 사랑 세상에 전해. 그의 빛을 밝게 비추리, 우린 창문, 세상을 향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색을 바꾸는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삶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는 창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을 삶의 자리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처절하게 싸워 나갈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투영해 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전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교인들이 종자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빚을 내어서 헌금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번영을 믿기로 헌금을 강요하는 풍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여름 사역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할 뿐 아니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한 사람도 미혹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1년간 끌얼란에서의 사역 인턴십을 마치고 장기 사역지인 라타나끼리로 이사하는 윌, 미카엘라, 까로나 가정이 건강하게 새로운 환경과 사역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8월 말에 광주 세순교회 단기팀 방문과 치과 의료 사역이 냥르엉 교회와 끌얼란 사역의 격려가 되고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한숙 권사님 우울증과 또한 불면증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김진옥 집사님 어머님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6차 항암이 끝났는데 결과에 따라 더 이상 항암을 하지 않고 관리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힘든 항암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폐렴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체온과 혈압이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가 호흡까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아침 저녁으로 6개월간 항암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부작용이 없도록, 차영미 권사님 항암 중단하고 관리에 들어가셨는데 완치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머리와 폐로 암이 전이되었는데 치료 과정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우선 항암제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부작용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윤금덕 권사님 허리 시술을 받으시고 이제 주일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다. 더 큰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 크론병을 앓고 있는데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란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